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57절부터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을 합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웃과 친족이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노년에 출산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 생각했기에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59절에서 62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유대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편입된다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 받는 동시에 이름을 짓는 것은 율법은 아니었고 그 당시 통상적으로 출생 후 7일에서 10일 사이에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친족들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엄마 엘리사벳이 대답합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다 혹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천사는 분명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전에 남편 사가랴가 알려준 듯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친족 중에는 그러한 이름이 없다. 이 당시에는 이름을 붙일 때 아버지의 이름 혹은 친족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이었기에 친족 중에는 그러한 이름한 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엘리사벳이 아닌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물을 때 몸짓하여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가랴가 단지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된 거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63절에서 66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가랴가 서판을 요청합니다. 왁스를 입힌 작은 나무판으로 종이 대용으로 사용되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들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요한을 똑같이 적음으로 인해서 놀란 것입니다. 그 순간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주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의 미래를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교단체에서 6일간 진행되는 수련회를 가기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었던 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고 싶은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정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에게 필요하면 알맞은 때에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1996년도였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아틀랜타 올림픽에 맞춰서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이 인도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 시간에는 그 아틀란타 올림픽 선교 가는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재정으로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후원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제 눈에 그 선교를 가는 한 선배 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관계가 썩 좋지 않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지금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주고 가서 기도해라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 그 수련회 장소의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기에 틈틈이 간식을 먹으려고 남겨둔 3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주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해야겠지라는 마음에 가서 얼굴은 최대한 안 보고 선배 손에 3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해 줍시다. 대신에 모두 손을 맞잡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그래 순종하자라는 마음에 그 선배의 손을 꽉 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입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바로 그 순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가를 보셨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언제 말을 시작합니까? 사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회의주의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회의주의자였던 사가랴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더욱이 지금 아이의 출생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그 아이의 이름 요한을 자신의 손으로 쓴 순간 그의 입이 다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말 못하던 사가랴가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리를 만드실 때 종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이란 재료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더해질 때 우리 앞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던 사그랴가 믿음을 가지고 요한이란 이름을 기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